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우리가 통독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 이야기들 가운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힘이 센 거.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가 생각나요? 했더니만 이 샘소나이트 가방이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이 삼순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용 캐리어 이 샘소나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힘 세고 단단하다 뭐 이런 강하다 이런 의미가 그 의미이기도 한데,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삼손이 힘이 센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겠죠. 하지만 다른 여느 사사들에 비해서 유독 삼손에게는 이 괴력,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삼손만 이렇게 그렇게 힘이 그러니까 센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다 읽었지만 사사기 이제 1장부터 보면 여호수아하고 연결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정복이 되어지고 땅 분배를 각 지파에게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죠. 여호수아는 같이 지파들이 연합해서 땅을 정복했던 거고,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에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땅을 다 점령하는 이 일은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이제 해야 할 그 내용이 이 사사기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 유다가 가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점점 사사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거기서 뭐가 없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어떤 형국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15장을 봐서도 그렇지만 이 유다 지파만 하더라도 삼손 시대 유다 지파는 아예 이 가나안 민족, 특별히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블레셋은 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이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블레셋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예 이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형국이 되었을까?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를 그들이 이제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또 여러 가나안 우상들을 그들도 따라 섬기면서 점점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문화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그 맞춰서 살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 몰아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싸울 힘을 모든 가나안 지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줘야 되는 그 힘을,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몰아주신 것일까요? 이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참 이거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능력들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거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에게 몰아주셨다고요? 삼손에게.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 있으셔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삼손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힘을 몰아주었느냐 하는 것을 삼손은 하나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자신에게 왜 이렇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냥 자신에게 힘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보는 대부분의 삼손이 힘을 쓰는 그 이유는요, 뭐예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블레셋 여자들을 그 취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 힘을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사사로운 일에 자기 감정 상한다고 그런 힘을 과시하면서 그제서야 그냥 블레셋 사람들 때려잡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삼손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사사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여자 때문에 두 눈 다 뽑히고 옥에서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형국에 빠지는 그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어 있을까? 오늘 이 삼손의 이 치명적인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이런 삼손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삼손에게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삼손은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 그냥 가는 대로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요. 제가 여기 여인을 사랑함에 색칠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뭐 남자가 여인을 사랑한 이게 무슨 죄겠습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장가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죠. 삼손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이 여자를 사랑하는 그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사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이방 여자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무리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무리 이 가나안 여인들이 예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사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은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대로 살도록 그의 삶을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삼손은 아예 그게 없어요. 그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의 삶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결론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대요? 각자 보기에 뭐예요?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드릴라, 여기 드릴라는요, 이게 가나안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이 소렉이 블레셋 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가도 눈이 가도 그거를 절제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절제 못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소리예요. 사사기 14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도 블레셋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을 쳐부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찾아가죠? 여자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딥나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는 거죠. 아니, 보이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입니다. 그렇게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자, 뭐라고 해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뭐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품고 내 아내로 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하니 사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앞에 번 잘랐지만 이 마노아를 우리가 참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경건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마노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신으로 허락하신 자가 삼손이었거든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의 부모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이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허용되어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노아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때요? 삼손은요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자기 멋대로 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뭐래요? 내가 그 여자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삼손인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삼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태신앙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뭐로 부름받은 자였어요?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16장 1절이에요. 16장 1절. 삼손이요 어디까지 가느냐? 삼손이 이제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그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봐요? 한기생. 여기도 보고예요. 보고. 이건 의도적으로 봅니다.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로 뭐 했다?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기생이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춘부예요. 한마디로 창녀예요. 하나님의 사사가 어느 집에 들락날락하냐면, 어느 집에? 창녀층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가 창녀촌을 왔다 갔다 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였겠어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이런 삼손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아유 삼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자가 저고 여러분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 들어가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거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사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 거 들어가고, 클릭하지 말아야 될 거 클릭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볼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이 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걸 말씀하세요. 뭐냐면, 성도는요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육적인 눈만 열린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장로로 부르셨는지, 권사로 부르셨는지, 집사로 부르셨는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지만 그것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그냥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사로서 묻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내게 성령 부어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 교회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쭤보셨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내 육신의 눈이 잘 보여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무엇을 예비하시고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보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그 크고도 넓고도 그 깊으신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도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그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하느냐? 그냥 내 뜻만 구하는 거예요. 내 뜻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딱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구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 나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들 그것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블레셋 자기 결혼 망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난다고 그 낙이 턱 뼈가지고 1000명 다 때려잡고 났더니 막 목이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 주셔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잡게 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왜 물 안 주세요? 물 주세요.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에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3편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기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요 자 이거예요. 자, 이 노래에 표제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래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매불망 그의 모든 마음의 눈이,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부터 이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이 분명히 이 교회의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는 거냐 하면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적어도 매주에 한 번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꽃단장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을 정리정돈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종이 정말 주인을 섬기는 진짜 착한 종, 충성된 종은요,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요. 뭐냐면 이 주인이 뭘 원하나, 뭘 하시려나,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그거에 귀를 기울여서 눈짓만으로도 그 종이, 주인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충성된 종이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요, 딴짓하고 있으면요, 주인 소리 다 놓쳐버립니다. 내가 주인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만 모든 주인의 그 말과 눈짓을 통해서 주인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해드릴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결과물을 나타낸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훈련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게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없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는요, 이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이 허황된 잘못된 자신감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넘어져. 아유, 내가 무슨 그럴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 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죠. 삼손의 약점은 뭐냐면요,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예쁜 여자 보면 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삼손 자신은요, 이 약점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어쩌면 그 약점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약점을 누가 정확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자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여인은 들릴라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각각 은 몇 개? 1,100개씩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각각이라고 했죠. 각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의 국가처럼, 그런 연방 같은 그런 개념의 이 가나안 도시 국가예요. 근데 블레셋은 5개 큰 도시 국가예요. 도시 국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은 5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각각이니까 지금 드릴라가 이 삼손의 그 힘의 그don의 원천, 그 비밀을 캐어내면 은 몇 개 준다는 거예요? 5,500개 아니에요? 근데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1,100개가 아니라 몇 개를 준다. 다섯 배잖아요. 5,500개를 준다. 이게 우리 지금 돈으로 뭐 정확하게 환산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수십억. 그거 하나 알아내면 우리가 드릴라 너에게 수십억을 줄게. 이르니 여러분, 드릴라는 사랑이고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돈. 이 돈에 대해서 그런 그 마음에 이 욕심이 들어와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삼손을 구워 삶든지 녹이든지 해서 그걸 알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다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은 5,500개를 안 아까워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교회에 담임 목사 넘어뜨리고 장로 넘어뜨리고 권사 넘어뜨리고 집사 넘어뜨리고, 아니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거, 성령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거, 사단은요 여기에요 아까워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사단은 한 성도들 넘어뜨리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에 대한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오늘 삼손이요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무방비 상태. 이거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5,500개의 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나라의 이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요 그렇게 애를 쓰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손은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땅에 수많은 드릴라가 그냥 살고 있는데 그 드릴라에게 마음 주고 정 주고 모든 거 다 주고 쫓아다니면서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넘어질 것. 나는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고 저고 여러분의 모습들은 아니냐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요 삼손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드릴라는요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내려고 막 갖은 유혹을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손은요 너무나 꼭 이 상황을 장난치듯이 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을 보시면 자 드릴라는 이제 돈에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수십억이 온다는데 그러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민숭맹숭 표현해놨지만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그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드릴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애교를 떨면서 막 알랑방구를 막 그러니까 막 살랑살랑 뭐 얼마나 구워 삼아가지고 이걸 안내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도 그게 재밌었든지 삼손도요 장난 삼아서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아주 즐겨요.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7절을 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7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들으라는 뭐예요? 옳거니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그 새 활주를 갖다 주니까 이 드릴라가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삼손을 묶잖아요. 묶으니까 삼손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 뭐 장난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묶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가려고 나타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그 활주를 확 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물리치고 살아남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한 게요. 만약에 웬만큼 좀 이렇게 센스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 누구를 좀 의심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요? 드릴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야 이게 드릴라가 얘가 뭔가 꿍꿍이 이게 블레셋 스파이 아니야? 하면서 뭔가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쳐요. 그냥 의심만 속으로 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에도 또 막 물어보니까 이번에 뭐예요? 11절 이번에는 세밧줄 완전 세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쓸걸? 그랬더니만 또 블레셋 사람 숨겨놓고 밧줄로 묶어놓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덮치려고 하니까 삼손이 그때도 이제 밧줄을 끊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제 드릴라가 뭐예요? 얘 완전 스파이구나. 정신 차리고 여기서 잘라내야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잘라내요? 아니요. 이 상황을 즐겨요. 허허 하면서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이 드릴라가 이 말대로 해놓고서 블레셋 사람 숨겨놨다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또 완전히 배틀 다 깨부수고 블레셋 다 물리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드릴라가 이 삼손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삼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않고 드릴라를 계속 붙들고 계속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삼손이 왜 이러는 걸까요? 드릴라의 정체를 몰랐을까? 진짜 죄송해요. 이런 곰탱이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못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이요
그 힘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접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위기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삼손은요, 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에게 이 힘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어. 나는 안 넘어져. 아유, 난 잘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항상 그런 잘못된 자신감이 취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항상 성공을 달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성공 속에는요, 실패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삼손이요, 첫 번째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얻어맞고 막 팔 부러지고 막 갈비뼈 나고 막 그랬으면은요, 좀 경계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진짜 아우 내가 이 드릴라고 같이 있다 보면 나 죽겠구나 하고서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실패가 없는 거지. 예. 항상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다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의점 가면은 제 편의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계산할 때 보면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있죠? 담배 있잖아, 담배. 근데 그 좀 이렇게 가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담배값 거기 그림 잘 관심 있게 봤거든요. 뭐냐면 그림들이요 막 폐가 막 썩어져 있고 막 그냥 기관지가 막 그냥 검게 막 그냥 되어 있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담배 주세요 보면은 그걸 딱 보면서도요 그 사가.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담배값에 그 그림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거를 보면서도 담배를 그렇게 피울까요? 아유 설마 난 폐가 강해.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겠냐 말이에요. 내가 무슨 폐암이 이겠느냐.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경각심 좀 가지라고 글을 놓는데 뭐예요? 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뭐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질까 뭐하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이 터무니없는 어떤 이 자신감을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은 딴 거 없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조심 또 조심하래요.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엄청나게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 드릴라 같이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세가 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뭐하래요? 조심하라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덫과 같이, 덫이라는 건 미끼, 그러니까 드릴라 같이 그렇게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넘어뜨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삼손이요 나중에 결국 이 드릴라 때문에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잖아요. 삼손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를 유혹하는 이 드릴라를 너무나 쉽게 봤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언제든 이걸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는요 이 유혹의 고리를 그냥 붙들고 그냥 산 거예요. 성도님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겠지만 그거를 붙들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아유 내가 그 술 담배 정도야. 아유 내가 그런 뭐 영상물 정도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방심하면서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는 그게요 여러분의 두 눈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심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서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진다 그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드릴라가 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옆에 껴두고 있다가는요 아유 나는 괜찮겠지 나 이길 수 있어 아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항상 그런 항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아유 안 취하고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드릴러가 뭐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나에겐 뭘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냐? 예?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냐? 도박이냐? 술이냐? 뭐냐?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나를 막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뭐냐 말이에요. 그 드릴라를 여러분 빨리 몰아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혼자 하려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드릴라가 우리 사방팔방에 깔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아까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보면 36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깨어있으라 말씀에서 한번 정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한 번은요 너무 피곤했는데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운전 내가 자는지를 몰랐어, 여러분. 근데 아내가 그거 보고 여보 나 깨우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냐면 내가 졸다 보면은 내가 조는지 모르고 잘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뭐 지금이야 여러분 졸아도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고, 뭐 내가 무슨 큰 기계를 만지고 있고, 아니 요리 뭐 불을 다루고 있고,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날 깨워주지 않고 만약 졸다가 사고 나면 큰 사고 나오잖아요. 성도님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는이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깨어 있는 거는요. 물론 혼자 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깨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서도 그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드릴라와 우리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누구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여러분에게 순모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내가 서로 나누고 어떨 땐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순장님이 순원들이 끌고 나와서 제가 요즘 많이 은혜 받는 게 금요 기도예요. 금요 성령 집회. 그 힘든 사람들 끌고 나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너무 큰 힘이 돼요. 오늘 또 중보기도팀이 또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또 순모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함께 깨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없거든요. 여러분이 졸 때 아실 거예요. 졸 때 내가 깨워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마냥 자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요 안 깨워주면 학교 안 갑니다. 그냥 자버려. 깨워주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고 순장님들이 깨우는 거고 순원들이 같이 깨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이 공동체를 왜 중요하게 여기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순모임 참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귀한 그 신분, 정체성, 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삼손은요 제가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안타까운 건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과 심정을 나누는 경험이 없어요. 이게 삼손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이 드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어떻게 된대요? 다른 사람과 같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자신의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삼손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나실인이라는, 내가 나실인이라는 그 의미를 정말 삼손이 알았을까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힘의 어떤 근원은 머리야. 예, 그래서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야. 정말 삼손이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의미를 알았다면 이거 드릴라에게 이걸 말해줬을까요? 난 결코 말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고 말해주는 이 삼손의 태도를 보면은요, 삼손은요 아예 자신에게 있어서 이 나실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14장에서 여러분 나실인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뭐 금해야 돼요? 첫 번째, 포도주, 독주 먹으면 안 돼. 또 포도와 관련된 거 입에 대서도 안 돼. 그게 나실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나 죽어 있는 거,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실제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부모를 장례를 치르면 또다시 나실인의 소원을 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나실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시체나 이 죽음 자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나머지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뭘 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우리 어제 그 준이도 결혼식 왔길래, 준이 지금 머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그 머리를, 삼손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아유, 여러분 그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난 지금 이 당시도 삼손 머리가요, 결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게 막 장발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 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좀 그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14장에 보면 삼손이 결혼식 한다고 그 포도원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결혼잔치 하면서 거기 잔치 열었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삼손이 포도주 마셨을 것 같아요. 예? 포도주 마셨을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가다가 사자가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죽인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나중에 지나가는데 그 죽은 사자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벌꿀이 있었어요. 그 당시 벌꿀은요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기 좋다고 그거 따면 돼요? 왜 안 돼요? 죽어있는 사자 속에 있으니 그 꿀 따려면은 뭐 만져야 됩니까? 죽어있는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요 나신의 법 2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이미 나신의 법 2개 다 날려버린 이 삼손인데, 그 세 번째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었겠어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겠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 귀찮다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그 좋은 신앙교육 받고 사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힘 받고 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큰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모태신앙일 뿐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블레셋 여인 드릴라 앞에서 내가 나실인인데 어떻게 너 함께 할 수 있냐 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그 드릴라의 무릎 빼고 거기에서 잠자다가 결국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이게 삼손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얘기 그냥 너무 우리는 삼손이 힘이 세요, 장사였어요, 사자 죽였어요, 이 어린이, 우리가 유치부 때 이런 메시지에 길들여지는 안 되고, 삼손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건지, 거기다가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장로로 불러주셨고 권사로 불러주셨고 집사로 불러주셨고 찬양대로 불러주셨고, 오늘 이 하나하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웬 이 은혜인지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럼 나의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병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비록 내가 약하지만 그런 아이가 아직 생명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게 없었다 그 소리예요. 그게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냐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눈 뽑힌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아픈 말씀은요 20절이에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20절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이게 뭐냐면 이제 머리 잘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번 봤잖아요. 드릴라가 그렇게 하고 매복시켜 놓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덮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뭐래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뭐예요?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손은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실인에게 그 독주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 당시 문화에서 가나안 땅 문화에서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게 포도주예요. 저에게 비유하는 게 커피 같은 거지. 커피를 아예 끊어야 돼. 먹지를 말아야 돼.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게 포도주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 권사 집사님도 다 카페 가시잖아요. 꼭 식사하면 커피 마시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생활 문화가 있는 부분에서 포도주를 안 먹는다. 그리고 시체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 같잖아 병원이 어디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 나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나 모든 인간관계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이렇게 여자분들 지금 머리 긴 거 그 정도가 아니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평생을 길렀으니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걸 치렁치렁 갖고 다니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시키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나실인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게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게 나실인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고를 통해서 아예 그렇게 산에 선택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나실인. 그래서 그에게 힘을 엄청 부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나실인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거예요. 머리 그렇게 잘리고 났는데 여전히 자신은 힘이 남아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고 힘을 떨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게 웬걸? 뭐예요? 힘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뒷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아예 몰라. 여러분 제게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설교를 막 청산유수를 지금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교회에서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침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어. 혼자 열내면서 설교한 거야. 저는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그 소리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면서 힘쓰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병 낫고 애들 막 대학 붙고 막 돈 잘 벌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예? 내가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병들었든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심정을 나눈다는 게 뭔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힘을 몰아주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남겨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걸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나 혼자 산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요, 결국 21절 어떻게 됩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요, 그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리고 드릴라라는 이름은요, 미끼라는 뜻이 있고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는 되게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삼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태양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태양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빛은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 뭐를 밝혀요? 예, 그 어둠을 밝혀요. 이게 빛이에요. 그런데 태양인데, 그런데 이 태양이 뭘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밤의 여인에 사로잡혀서 빛을 잃어버린 이 태양. 여러분, 이게 뭘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빛을 밝히라고 가나안 땅에 내가 여러분, 우리 통독했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 여호수아를 거쳐 이 사사기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정작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빛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요, 오늘 결국 그가 머리털 다 뽑히고 눈 뽑히고 한 것이 비참한 현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삼손에게요, 두 눈이 뽑혔는데,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두 눈이 뽑히니까 그제서야 진짜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요, 이제 힘 잃고, 여러분, 힘 많을 때는 그 맷돌 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종 먹기예요. 힘 다 빠져가지고 눈 다 뽑혀가지고 맷돌을 들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난 여기서 삼손이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삼손이었을까? 내가 왜 사사였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힘 부어주셨을까? 삼손은 거기에서요, 엄청 많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정말 바로 21절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인데, 그 다음 나온 22절 뭐가 나와요? 이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이 표현이요, 다시 뭐예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뭔가 소망이 뭐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힘쓸 때는 자기가 사사인지도 몰랐는데, 삼손은 두 눈 다 뽑히고 힘이 아예 없을 때, 이제 그때서야 삼손이 뭘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힘을 정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그 이야기는요,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수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 모인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사, 뭐 이스라엘의 사사 한번 삼손 불러다가 우리 제주나 한번 부려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삼손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제주 한번 부려봐 해서 막 골려 먹습니다. 그때 삼손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사사로서 사사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28절 뭐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어떻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 왜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그때 힘을 주셨는지, 그 힘을 알아서 이제 그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힘을 구합니다.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인. 여기가 중요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어떨 때보다,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어떻게? 더욱 많았더래요. 아마 여기에 뭐 블레셋의 왕들이며 귀족들이며 거기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돼버린 거야? 죽은 거예요. 성도님들, 삼손은요 어떤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은요 혼자서 결국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로 그 블레셋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의 중간의 삶은 망나니 같은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삼손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사사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사를 꼽으라면 그는 삼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삼손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 아무도 이스라엘이 싸우려 하고자 하지 않은 이 블레셋을 상대로 혼자 스스로 그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 이긴 그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맞아서 목사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가장 비참한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진정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누구?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11장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름이 쭈르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도 그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오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소망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